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언젠가는 빛.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에서 47장 6절, 사도행전 4장 1에서 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46장입니다. 47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어느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대로 형제들과 화해한 요셉은 가나안에서의 기근으로부터 가족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 것을 권했습니다. 야곱은 이 권면을 받아들여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온 가족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가족의 생업이 목축이라고 하면서 그의 적절한 땅인 고센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고센은 나일 델타의 북동쪽에 있었으며 오늘날 칸티르, 타니스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후대에는 라암세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의 생업이 목축이라는 말을 들은 바로는 자기의 가축도 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가 이들에게 짐승을 맡긴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특권과 바로의 특별한 보호를 뜻했습니다. 누구든 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바로의 짐승을 위협하는 것은 곧 이집트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왕은 자신의 가축을 치는 관리들을 고용했는데 람세스 3세의 경우에는 그 수가 326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요셉 형제들 중 일부를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직책에 임명했다는 것은 그들이 왕의 관리가 될 것이며 따라서 거류 외국인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 법적 보호를 누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잘된 일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바로의 가축을 관리함으로써 야곱 가족은 왕권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센 땅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당분간은 풍요와 안식의 땅이 됩니다. 일단 고센에 정착은 하지만 그곳이 이스라엘의 고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고센은 그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거할 고향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 시작하는 땅이지 완성된 성취의 땅은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지 이야기를 결말짓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훗날 그들은 이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제국 사이의 긴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탄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은 우리네 인생 여정에 경계와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벌어진 상황에 대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가끔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성취를 이루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의 요령이라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희비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입니다. 복음이 환영받은 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계속적인 가르침을 방해하고 그들을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성전의 수비대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와 그 내용이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권리가 전혀 없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성전 맡을 자는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이며 서열상 대제사장 다음에 위치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경내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병들의 우두머리, 즉 성전 수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도 그의 하속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성전 수비대장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운집해서 소요라도 일어날 경우에 로마 당국을 자극하여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거린을 고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적에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몰려들어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25,000에서 85,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 성인의 수가 5,000명이라는 것은 인구 대비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소유의 가능성이 있어서 금지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가장 예민했던 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계열에 속한 종파로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성전을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들과 결탁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것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언급되어 온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두개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거기에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같은 이유에서 사도들을 경계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경내에서 그 주관 직무를 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제사장의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시 제사장 계층은 족벌 정치로 운영되었습니다. 주전 37년에서 주 67년 사이에 모두 28명의 대제사장들이 재임했는데 그중 22명은 네 가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족벌 정치의 전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을 위해 가던 중에 일어났고 그 기적 다음에 베드로가 모여있는 무리를 향하여 설교했다는 사실을 가정해 볼 때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 즉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기에는 날이 이미 저물어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등은 모두 힘을 합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탄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음 전파를 환영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도 때문에 사도들처럼 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도 오해,
거부, 조롱, 배척, 눈총, 그리고 험담 등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려움입니다.